시편 130편은 여기 부제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입당을 하면서 임예송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편 130편의 주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시편 130편을 읽을 때 한번 거꾸로 읽어보면 주제가 좀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6절을 먼저 읽고 나머지 것들을, 나머지 시들을 이제 나머지 구절들을 나중에 읽으면 순서가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제는 5절과 6절에 있죠.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과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을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뒷부분에 와서, 물론 여기 시편에서는 앞부분에 있죠.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또 주님을 의지할까? 그것은 사유하는 능력이, 용서해 주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30편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내 심정과, 두 번째는 주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시인에게, 이 사람에게 간절한 것이고 우선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정말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주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새벽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이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던 모든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파수꾼들,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이렇게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이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심정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 같은 시인의 마음도 이사야,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26장, 이사야 26장을 읽어보시면요, 밤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예언자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노래를 같이 배우고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서 밤마다 당신 그리는 이 마음, 이 간절함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짧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이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나의 영혼의 깊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만드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오늘 권철 공부가 있는데 권철 공부할 때 한번 배워볼까? 오늘 권철 공부 꼭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을 그리는, 그대를 그리는, 주님을 그리는 이 간절함, 밤마다 주님을 그리는 마음, 이 간절함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이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인은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큰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인의 심정이 또 이렇게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데, 시인은 주님에게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이 시편에 의하면 사유하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3절, 4절 같은 데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유하시는, 용서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감싸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건 요즘 국정농단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쉽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거짓말, 요 거짓말, 저 거짓말해서 어떻게든지 감싸서 변명을 늘어놓는 게 우리들입니다. 보통은 다 이렇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잘못을 숨기려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제 3시 30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쯤은 서울구치소에 가 있겠죠. 수석을 밟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법정 진술에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는 요만큼의 잘못도 없다는 것. 근데 어떻게 잘못이 없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직접 안 했다고 해도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다 도의적인 책임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표도 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렇게 이거는 내가 인정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지경까지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아무것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잘못을 자기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자기의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받을 벌을 두려워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가서 이런 결말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담대히 죄를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느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고 하나하나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데 세상이 묻는 책임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재산을 팔아 반을 주고 남에게 토색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몇 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사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명상하는,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유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구하면 우리의 고백한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용서의 자리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은폐한 채로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고 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도 무엇인가를 묻는 그러한 사순절, 화해의 계절, 용서를 구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유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히 바라고 그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간절함을 듣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심정을 오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두 팔로 안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유하는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오늘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며 혹시 나는 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만 죄를 전가해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를 체험하는 실천적인 기도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